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한 번 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궁금한 일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생긴 고민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알기는 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를 알면 그 일을 하면서 살 텐데, 하나님의 일 알 듯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 고민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아마 누구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여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그 질문을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번 해보십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니까 너무 만족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일과 너무 나는 세상 삶으로 너무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게 뭐가 있지? 아마 그런 고민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듣고 우리 깨닫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면 정말로 중요하고 귀중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면 복잡해요, 골치 아파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생애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합니다. 일을 해요. 자, 우리들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이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하고 짚어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큰 일 하는 거 원하실까? 어떤 의미 있는 일,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어떤 올림픽 스타로 한번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야. 아무래도 예배당과 관계된 일이겠지. 우리 예배당이 좁으니까 예배당을 한 100억 들여서 내가 좀 한번 지어내면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 자,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 일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 일일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 이건 하나님 일 같죠? 이건 하나님 일일 거예요, 아마.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예배만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일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 일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겠지? 라고 생각한 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 일 맞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잘못 이야기하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다 라고 사람이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셔야 그걸 하나님의 일로 알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먼저 정리를 좀 이렇게 결론을 좀 갖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나요? 누가 하나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럼 난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는 걸 아예 못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린 무엇이냐 이거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뚫어야 해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안 하세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장로고 집사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겠지? 그렇게 우리들이 정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일러주셔요. 이야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모세한테 다 이야기를 해 주셔요. 그러시고는 모세한테 이르시기를 내가 너한테 알려준 나의 일을 너만 알고 있지 말어.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준
그대로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 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가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해 준 걸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말해라 라는 거잖아요. 자, 모세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지요. 그럼 백성들은요? 아직은 모르죠. 그거하고 같아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 일을 아는 신자가 있고 모르는 신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이 일은 하나님 일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일이죠. 맞아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내 백성들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듣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고 모세는 순종하여 그 일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들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안 들었다고 그래요? 안 들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것에 실제로 이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모세가 전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지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줘서 가서 그대로 말해.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말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모세의 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그 말은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왜 이 말씀,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모르고 있어. 둘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그냥 서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아닌가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해야는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나요? 이걸 모르면 이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친히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적에 경건한 사람들을 데리시고 하셔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직접 하십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아모스서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신이시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고자 하실 적에 그냥 하나님 레벨에서 그냥 하나님이 막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로 인식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 말씀은 맞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 사는 건 왜일까요? 그 부분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몰라. 하나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성경 듣고 읽고 듣고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일 거야. 이 내가 기준이 돼서 생각을 하니까 여기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자는 신자인데 믿음과 삶이 밋밋하고 무능력하고 열매도 없고 결과도 별로 없는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생각해 보면 별로 없잖아. 왜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만 놔두시고서 하나님이 혼자서 다 알아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초대를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자고 초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신자는 각각 순종하든지 그리하지 않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신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죠. 그분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요? 마음에 없어서? 아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아직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를 아직 몰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시켜 내신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다 됐다 그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죄인 하나를 구원시켜 내신 다음에는 이제는 너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해. 네가 알아서 커가. 그렇게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신다고요. 단 한순간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안 떠나십니다. 그러면 안 떠나셔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죄인 하나를 구원시켜내고 거기서 그쳐버리면 그 신자는 거기서부터 서서히 도태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신자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인데요. 자, 나는 이러한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어떤 자가 예수님에게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가르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담대해라, 강하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시나요? 자,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로 확실히 아시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신자가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리 백성들한테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러셔요. 자, 10절 11절이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왜 또 하나님은 바로한테 또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가서 그 말을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도 이야기를 하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 알리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시죠.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신자의 몫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몫.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모두 미리 알리시고서 그 일을 친히 집행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성도 각자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신자 각자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 신자가. 그거는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비겁해진다든지 또는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초대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를, 그 성도는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런데 신자가, 저는요, 내년부터요. 이 다음에요. 전 지금 피곤해요. 전 바빠요, 지금. 이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거절을 한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그 신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복을 그에게 쏟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자가 거절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왜 그렇게 행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보자고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리거든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 제한이 없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이 없어요. 다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용서는요? 누구든지 용서해라, 뭐든지 용서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닙니다. 용서는 제한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그러면 용서는 분명히 제한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에게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은 해야 해, 내가. 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못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주 제일 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면 나의 원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원수에게 내가 축복하며 기도를 한다 할 적에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빈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너의 빈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려니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니와 그 사람이 그에 합당치 않으면 네가 빈 축복의 기도는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 얘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집이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하심,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아나, 하나님의 일이 무언지를 아나, 그러니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쏟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신자에게.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주님께 합당한 신자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자고요. 1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낙심이 많이 됐겠죠.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전했는데 백성들이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번에는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 저 낙심되고 못하겠어요. 아니, 내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한테 가서 하면 듣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모세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은 해놓고서도요, 끝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살려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전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라 하실 때 순종하여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라 하실 때 순종하여 헌금도 하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2015년도 교회에서 사역을 맡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실 때 신자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경험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설교자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긴장을 하고 떨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 배우면서 섬기고 섬기면서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적어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질 못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이 포기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신방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경 공부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 공부 하셔야 해요. 이제 모두 우리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적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